강약, 그 청간으로 추출된 그 청간들의 그 강약을 보는데 크게 그 12운성과 왕상유수사의 그 두 가지 이론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평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시 강약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시 강약을 판별하는 그 기준으로 12운성론을 들 수가 있어요. 12운성론은 전편에 음양생사에서도 이렇게 다뤄졌었죠. 오행의 강약을, 왕시의 강약을 구분해 놓은 것이 12운성이고요. 이것은 인간의 일생과 만물의 그 성세를 이렇게 상징하고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의 전번 시간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이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시작이다. 출생을 의미하고 있고요.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씻고 성장이 시작되는 이런 단계, 그래서 그 유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대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시작, 체력이 이렇게 충실해지면서 체력이 좀 튼튼해지는 이런 시기, 소년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관이라는 것은 이제 벼슬길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기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왕성해지는 이런 시기죠. 그래서 이것을 청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절정에 이제 이뤘을 때, 이것을 장년기, 전성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쇠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이렇게 약화되는 거. 이제 이게 제왕 자리에서 기운이 절정에 올랐으면은 모든 것은 왕이 있으면은 쇠가 있게 돼 있죠. 쇠퇴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음양소식의 그 음양소식의 이론이고, 모든 세상 만물의 그 만물은 소식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음양소식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쇠해졌으면 병이 되는 것이죠. 쇠퇴가 가수가 되는 것이고요. 노년으로 이렇게 노년이면서 노년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 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지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기운이 소멸되는 이런 것이면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끊어진 상태. 이것을 이제 인생적으로 얘기하면 사후, 그리고 안식의 이런 그 시기다 보고 있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단절된 이 시기, 영적 단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라고 하는 것은 잉태, 새 생명의 준비, 이제 얘기하고 있고, 태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생 주기로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중에서 이제 길러지는 거, 태아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고, 태아가 성장이 되면 다시 이렇게 장생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음양소식의 그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 왕시 강약 12운성의 12가지의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상휴수사의 그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양오행을 식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성세를 보는 법이고요. 왕상휴수사는 오행을 가지고 그 계절, 사계절에 이제 그 기운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이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약간 차이점이 있죠. 12운성은 성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왕상휴수사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왕이라고 할 때는 한 계절에 해당하고 오행이 기운을 가장 강하게 얻어 왕성한 상태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도움을 받아 적절히 힘을 얻어 쓰임이 있는 상태. 그리고 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기운을 쉬고 생기를 받는 시기로 힘은 약하나 아직은 쓸 수가 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제약을 받아서 힘을 쓰지 못하고 갇힌 상태를 수라고 그러고요. 사라고 그런 것은 오행의 기운이 다하여 활동력을 잃은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크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상휴수사 원령과 일간과의 그 힘의 강약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봄에 왕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휴하고, 또 이제 사계, 진수충미월에 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을에 사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상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사계를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그 오행의 그 성세, 그 성세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을 왕상유수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왕시강행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왕상유수사는 이렇게 이제 그 오행이니까 약간의 그 이렇게 함축적이고 이면서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개개인, 음양 개개인의 그 강약을 보는 그런 이론 체계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언뜻 보면은. 다른 것들은 한번 이렇게 그 읽어보세요. 이렇게 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운성하고 왕상유사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오행의 강약과 성세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행의 강약과 성세를 설명하는 것은 왕상유수사. 그 다음에 그 식간의 그 음양오행의 강약과 성세를 설명하는 것이 그 12운성론이다. 약간 그 차이점이 있죠. 근데 공통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그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공통점으로는 인간 일생 및 자연의 주기를 상징하고 있다. 이제 그것은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일간의 세력의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일간뿐만 아니라 천간에 이제 그 추출된 그 천간으로 추출된 식간들의 그 세력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천수와 자평진전에서 활용하는 활용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게 확실히 나와 있거든요. 12운성론은 대체적으로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왕상유수사는 적전수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12운성 12단계, 그 12단계를 음양을 나누어가지고 이제 왕시강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세밀함이 있고 어떤 학술적 분석이 아주 적합하다. 그리고 왕상유수사는 5단계죠. 그리고 단순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대세 판단에 적합하다. 큰 틀에서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하는 것을 보정하는 것이고, 왕상유수사는 기본 틀, 큰 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전수 천미 간기총론에 나와 있는 그 12운성론에 대한 그 적전수의 그 이렇게 입장을 보면은 음양순역지설 낙서유행지용 기리신유지야 기법불가지비 그랬거든요. 음양순역지설은 낙서에서 유행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그 이치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랬고요. 유백운 선생의 그 주소를 보면은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은 사하고, 또 양이 이렇게 그 생하는 곳에서는 음이 사하는 양생 음사, 음생 양상은 우리가 음양생사에서 배웠죠. 그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이런 이치는 낙서에서 나온 것으로 오행이 유행하는 쓰임인 것이다 그랬거든요. 오행이 유행해서 쓰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음양오행으로 보는 것이 이제 그 12운성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 표현이 잘못됐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왕상유사. 그러니까 오행으로 이렇게 그 왕세 강약을 보는 방법이 왕상유수사. 여기서는 음양오행으로 해야 되는데, 식간 아니면 음양오행으로 해야 되는데, 오행이 유행하는 쓰임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이 오에서 사하는 것은 오는 목이 그 설계되는 곳으로 이치 합당하다. 그리고 을목이 해에서 사한다고 하는 것은 해 중에 임수가 있어 그 을모의 정모가 되는데 어찌 사가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간지의 경중과 모자가 의지하는 형세의 음양의 소식의 근본에 따라 길흉을 노래야 하는 것인데 만약 생사폐지를 설명 고집한다면 단연코 잘못된 것이 많을 것이다. 여기 보면요, 유배원 선생님의 그 이론도 물론 훌륭하신 건 사실인데 여기에 음양하고 음양 오행하고 오행을 구분을 못했어요.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는 간목하고 을목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음양이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관가해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오행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보고 이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치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모든 세상의 사물은 음양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역할이 있거든요. 갑의 역할이 있고 을의 역할이 있어. 이 두 개의 음양이 합쳐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각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여자는 출산을 하는 것이고 남자는 출산을 시키는 것이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배원 선생의 그 주석에 보면은 갑을목을 하나의 오행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해에서 장생에서 묘에서 이렇게 왕성하고 그 다음에 미에서 이렇게 마감한다. 요게 요런 이치인데 이것을 음양으로 나눠가지고 할 때는 또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고 을목은 이론적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그 운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양으로 분리하지 않고 오행으로만 한다고 하면 요 이치 오행으로만 보면 이치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운명을 논하고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음양이 중요하잖아요. 음양 오행이 중요하죠. 음양이 중요하지 오행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리학 이론에 보면은 음양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소.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쉴 식도 되고 나타날 식도 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음양 소식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음양 소식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제 알아보면요. 음양 소식의 뜻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고 저장하고 또 휴식, 정적인 것이죠.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생극에 보면은 천동이 불식, 지정이 유상. 정가는 쉼없이 양이 되니까 움직이고 지지는 음이니까 고요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있어. 그것보다 동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동정론 이렇게 해서 동정. 동은 청가, 정은 지지. 이렇게 해서 동정론이라고 그러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과 생성의 거차다. 그러니까 음양 기운의 변화다. 음이 되었다가 양이 되고, 양이 되었다가 음이 되고, 이런 순환 과정을 계속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음양 소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라고 했을 때,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소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다시 살아나고, 음변양화, 양변음화의 기운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양 소식의 철학적 의미로는 상대성이 있다. 음과 양은 서로 이렇게 전하는 관계죠. 순환성이 있다. 끝없이 생성과 소멸은 끝없이 반복하는 이런 순환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균형성이 있다.
한쪽이 지나치면 다른 쪽이 보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억부의 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명리학에서 그 활용은 운세를 해석하는데 대세운의 분석에서 활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사주 구조를 이해한다. 사주 분석하고 힘의 세기를 각각 분석할 때는 음양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시기별 음양과 성세파를 할 수가 있다. 희용시의 판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왕세 휴수 개념과 연결된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평진전의 왕세강약의 이론 체계를 보면요, 이제 이 자평진전에서는 시기운성론을 이렇게 치용을 하고 있고요. 적정수에서는 왕상휴수사를 하고 있다. 적정수는 오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자평진전은 음양을 나누어 가지고 왕세강약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운성을 치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면요. 오행의 기가 사시에 유행하여 비록 일간이 각각 전담하는 계절이 있으나 그 실제로는 전담하는 계절 가운데 또 함께 보존된 것이 있으니 가령 보면은 목이 살행하여 가물이 비록 왕성하지만 이때 휴수된 무기도 천간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다만 시절이 물러나서 피해야 할 점을 당하여 앞을 다툴 수 없을 뿐이지 그 실제로는 봄의 흙이 어찌 마음으로 생하지 않는 적이 있겠으며 없겠으며 겨울의 태양이 어찌 온 세상을 비추지 않는 적이 있겠는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글에 득시하면 모두 왕하고 왕함이 되는 것으로 논하고 실시하면 시함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 비록 그것은 지당한 논리이지만 또한 실제로는 행하여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또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랬거든요. 여기의 것은 이제 그 시기운성의 이제 이런 음양 소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 것은 왕상휴수사에 대한 음양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운성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이 이제 1월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1월에 태어나면은 1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봄이죠. 봄이 되면은 목이 이렇게 살행하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왕해지는 이런 시기인데. 목이 왕해지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모든 만물이 인월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이 살아가려면은 태양도 있어야 되고 화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목이 이렇게 살림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나 토나 이런 것들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때가 아니다. 나설 때가 아니구나. 해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상휴수사라고 했을 때는 등령하면은 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목이 임묘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등령했잖아요. 또 신유술에 태어났다면 신령했잖아요. 신유술에 태어나면 약하게 보고 또 임묘진월에 태어났으면 강하게 보고 이렇게 봤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자평진전에서는 그 시기운성론을 치용을 하고 다만 왕상휴수사는 참고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적정수에서는 왕상휴수사를 이렇게 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기운성론은 이 진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거 쓰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자평진전의 왕세강약 이론 체계 두 번째로 사주팔자에서 비록 원령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왕상휴수사는 연월 이시에 모두 손익의 권능이 있다. 손익의 권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왕상휴수사는 연월 이시에. 그러므로 생월에서 곧 시령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영과 시 일에 만일 노강을 만난다면 어찌 세약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봄에 목이 비록 강하지만 금이 너무 중하다. 중하면 목이 이태롭죠. 천간에 경신금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을 경우에 화의 극제가 없으면 극빈하고 또 토의 생조를 보면 반드시 여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때문에 봄의 목이 등령을 하여도 왕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을의 목은 이제 신령을 했죠. 그렇지만은 천간에 가불이 있고 지지에 임모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 생주를 만나게 되면은 목이 또 태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등령을 못해도 목이 가을에 태어나서 등령을 못해도 약하지 않는 것이다. 이치에 맞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평진전의 왕세 강약 이론 그 책의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왕상휴 수사는 연월리시의 소은익의 권능에 따라 등령 신령을 논하지 않고 사주에 뿌리가 있어야만 재관식신을 받아들이고 상관치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식 노강은 뿌리 중에 중요한 것이고 묘고와 여기는 뿌리 중에 경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비견을 만나는 것이 지지 중에 사나 사지죠. 사지인데 잘못 표기가 됐네요. 사지나 묘고를 만난 것만 못하다 그랬거든요. 이제 간목이 이제 미를 만나고 병화가 수를 만나고 임수가 지를 만나고 경금이 축을 만나는 것은 양간이 이제 고를 만났죠. 묘지를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근이 있기 때문에 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을목 은간의 묘지는 근이 없기 때문에 묘고의 논리를 세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을목이 술이라고 하면 일월술 운동을 하고 있죠. 정화가 축이라고 하면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있고 계수가 미라고 하면 해매미 운동을 하고 있고 신금이 진이라고 하면은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그 운동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12운성으로 보면은. 근데 이것을 오행으로 합쳐서 보면은 왕상유사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주팔자 식간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식간을 가지고 사주 판단을 하기 때문에 12운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게요. 또 두 개의 비결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여기를 만나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두 개의 비결, 천간은 두 개의 비결을 만나는 것하고 지지에 하나의 여기는 주로 은간의 관대지예요. 은간의 관대지를 그 여기라고 보고 있고요. 양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을이 진을 보고 정이 미를 보고 신이 수를 보고 계수가 축을 보는 것으로 주로 은간의 역행을 말하고 이게 관대지가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두 개의 비교도 상당히 세죠. 상당히 힘이 있는데 여기에 그 하나의 여기를 만나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개의 비견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장생지나 녹인 양인을 만나는 것만 못하니 목이 이렇게 해인묘 또 병이 인사오 그 다음에 경이사 신유 임이 신해자 이렇게 장생 녹 양인 이거 여기 특이한 것은 장생이 굉장히 힘이 세게 그렇게 논하고 있죠. 장생하고 녹하고 그 양인을 같은 그 선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힘이 세기를 이거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음의 장생은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세우지 않는데 또한 뿌리가 있으면 여기를 얻는 것에 비유한다. 이제 그랬어요. 무릇 이제 그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서로 도와주는 것과 같고 통고라는 것은 집에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간에 많이 있는 것보다는 뿌리가 튼튼한 것 못하니 이치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간에 많이 있는 것보다 뿌리가 있는 것이 더 중하다. 그래서 정간에 하나 있는 것, 비겁 하나 있는 것, 두 개 있는 것, 세 개 있는 것, 또 네 개 있는 것, 네 개 있으면은 엄청 강하겠죠. 네 개가 어떻게 정간에 네 개가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견이 하나 있고 비견이 원국에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또 대운에서 하나 들어와요. 또 그러면 또 그 연에서도 하나 들어와요. 또 월에서 하나 들어와요. 그럼 무려 5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명예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여름의 수나 겨울의 하를 보면 통군 유물을 따지지 않고 신약으로 간주하고 양간이 고를 만나면 통군한 것인데 통군으로 보지 않고 형충하여 고를 열 것을 구하니 이러한 논리는 반드시 쓸어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 왕세 강약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오행으로 그
음양 그 왕세 강약을 보는 방법은 그 계절을 등령했냐 신령했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음양을 나누어 가지고 볼 때는 12운송을 본다. 이것만 확실한 이 개념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제 그 식간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통변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운송도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더불어 왕시 강약도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공부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에는 형충해압의 그 해법을 이렇게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